할렐루야. 오늘도 매일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엣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비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복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복되도다 아쉐레라는 이제 감탄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아쉐레라는 이 감탄사의 어원이 아쉐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아쉐르라는 말은 똑바로 앞으로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성도의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자꾸만 옆으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꾸 옆으로 넘어지면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옆으로 넘어지려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한가운데 똑바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페달을 밟을 때 그럴 때 어린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작은 설명 비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지려 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서 다시 똑바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참 복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지면 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얼마나 참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려 할 때 그 말씀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참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으로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셀 지파,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서 아셀 지파에게 어떠한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아셀 지파의 이름인 아셀의 어원도 아까 말씀드린 아쉐르 같은 어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된 삶, 축복된 삶, 그것이 바로 아셀 지파의 이름의 뜻인데요. 아셀이 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쉐르, 아셀, 기쁨과 행복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셀이란 지파의 이름 자체가 처음부터 기쁨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쁨으로 시작한 이 아셀 지파의 이 축복이요, 나중에 야곱의 축복과 또 모세의 축복 가운데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아셀 지파는 복을 많이 받았고 또 기름이 넘치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 19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도시들은 지중해 연안에 끼어 있는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기후이기 때문에 올리브를 재배하기 좋은 기후였고 또 많은 농작물들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축복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그 도시들과 지역들을 남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동쪽, 북쪽,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시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서남북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서남북은 북쪽을 위쪽으로 생각하고 오른쪽이 동쪽, 서쪽이 왼쪽, 뒤쪽이 남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방향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의 이 방향 감각은 조금 다른데요. 히브리인들은 이 동쪽을 앞쪽으로 생각했습니다. 흔히 성경에 동쪽을 표현할 때 이 동쪽이란 말이 앞쪽이다 혹은 해가 뜨는 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앞쪽을 말하는 것이 되고요. 동시에 남쪽은 그 남쪽이란 말 자체가 이 네게브 즉 남방을 말하기도 하고 오른쪽을 의미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하면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북쪽은 왼쪽을 말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혹은 덮는다, 감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북쪽은 왼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이제 지중해를 말해서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 방향 개념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제 치우치지 않고 동쪽으로, 앞쪽으로 줄곧 나아간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광야에서 좌우로 남쪽이나 북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쪽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며 동시에 오늘날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돋는 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톨레를 말하는데요. 이 아나톨레는 해 뜨는 곳, 다시 말해서 동쪽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이 돋는 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동쪽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신약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실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나도 동일하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복된 형통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똑바로 나아가는 그런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셀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같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곧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진학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권속들의 일터와 가정에도 아셀의 축복과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